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주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조합일까요? 밥그릇이 좋다고 좋다면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인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인가요? 옛날에는 임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제가 만지는 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것이 너의 소원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정말 후회할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들어주마. 그래, 임금이 소원을 들어준 아기나 위해서 옆에 있던 잔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금으로 바뀌었어요.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래, 또 이것도 마셔요. 다 주변이 거의 다 금이 돼서 갑자기 밖에 있던 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금으로 바뀌었네요. 어떡합니까? 딸이 금으로 바뀌었어요.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해주신 신께 감사했을까요? 울면서 아닙니다. 딸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황금알을 낳는 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이가 황금알을 낳았다. 어느 날 가보니 꾸덕꾸덕 물고 나서 가보니 금빛 찬란한 그이가 알을 낳았는데 그것은 황금알이었어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매일 한 개씩 얻느니 저 뱃속이 많이 들었을 텐데 죽여서 잡아보자. 죽여서 잡았더니 뻥만 들었다. 욕심은 과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가유불급이라 말이 있는데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지나친 욕심 결국 불행으로 치달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욕심, 나쁜 욕심 다 있겠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튼튼한 새 그릇이나 진짜 녹그릇이나 이런 걸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유기그릇 같은 거예요. 아주 깨지기 쉬운 그냥 그릇이. 우리 밥그릇도 플라스틱 그릇 있고 양은 그릇도 있고 많지만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로서 표현하겠다. 겸손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귀하지는 않지만 자주 사용되는 그릇이 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영국 EPL 나온다 아시나요? 몰라요?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축구 무대장인데요, 영국에. 하지만 그곳에서 벤치 멤버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팀에서 계속 사용되는, 기용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야구팀도 미국 유명한 메이저리그 있고 마이너리그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메이저가 아니보다 마이너리그에서 계속 뛰는 게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계속 사용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벤치 먹으면 몇 달 있으면 어떻겠죠? 사람이 주눅들다가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냐. 우리나라도 유명한 선수가 갔다가 벤치 member가 하다가 딱 1년에 한 번인가 다 뛰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래도 기억이 안 되니까 결국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한 날에 한 번씩 쓰이는 그릇보다는 자주 사용되는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도 되니까 자주 사용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겸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귀하지는 않더라도 자주 쓰이는 그릇이로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한 것도 인간의 연약성을 말해줘. 그래서 연약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명이 연약해요. 거북이는 몇백 살 사는데 인간은 모세처럼 산다 해도 124. 수명이 연약해요. 그 다음에 건강이 연약해요. 조그만 사자나다 이렇게 튼튼한 동물들, 코뿔소 같은 거는 이렇게 기스가 난리가 없어요. 이렇게 돌 한번 밟았다. 이런 맨발로 돌 한번 살짝 밟으면 발에 피가 나고 생채기가 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건강에 아주 약합니다. 몸이 약해요.
지식에도 연합해요. 우리가 한계, 옛날 코페르니쿠스 나올 때 어땠습니까?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서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에 있어 다 빠져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경험의 한계는 어떨까요? 경험의 한계. 우리가 길을 걷는다 보면 경험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빨간불에 서야 되죠. 빨간불 공이 서야 돼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든 차 운행하던 사람이 빨간불에 서야 돼요. 정지심입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 결국 내가 유럽에 있을 때 이거 반대였나? 이렇게 생각하면 빨간불에 서야 돼요.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진짜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죠.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 연약함 같은 점은 반증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항상 대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육체는 쉽게 무너지거나 손상을 입고 깨트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또한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보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보배합 또는 옥합 아니면 뭐 튼튼한 금고 이런 데다 담아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 비밀이 되는 금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세이프티 잘못 건드리면 띠리막 울리고 그럽니다. 그런 금고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들마다 마음의 금고가 있죠. 그 마음의 금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비유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우리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또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았다고 합니다. 질그릇에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만약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과 아름다운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lory to the God. Glory to the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지금껏 다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긴 모습 얼굴 여러분이 주장했나요? 저는 솔직히 아람돈 같은 얼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쪄가지고 이게 모양이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얼굴이 있나요? 없어요. 요즘 어때요? 보톡스 주사다, 우유 주사, 주사 맞아가지고 얼굴을 막 조정해가지고 연예인들 몇 달 지나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목소리 옛날 그 사람인데 얼굴이 달라. 다른 사람인가? 제일 많이 다른 사람은 누구든가요? 코미디언 중에 분장실 아들 이 사람 있잖아요. 분장실에 지금 누군데 그 사람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장은 할 수 있지만 본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보배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면 이 보배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첫 번째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보배에 온갖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믿으실 수 있는 바랍니다.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보배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풍랑 속에 놓인 제자들이 나오죠. 풍랑 속에 놓인 제자들. 예수님 어때요 그 당시? 굴굴 베개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뒷배 안 내고 딱 빼고 주무시고
지금 풍랑에서 막 배는 이러고 있는데 물도 조금씩 덜하겠죠. 풍랑을 치면 물도 들썩들썩 들어오고 한 대 맞고 물 막 빠져 죽는 것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코까지 고단하게 푹 주무셨다는 얘기는 코도 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안 써서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코 골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30대 넘으니까 애들이 아빠 코 골었으니 내가 잠을 못 잤다 이러면서 애들이 얘기를 해요. 코 고는 것도 씁쓸하네요. 근데 주님은 푹 주무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자들은 한 단계 건너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보다 사실 표적을 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표적이에요. 사인 알죠? 표시. 요리 가면 부곡신학교 3길, 요리 가면 부곡신학교 4길, 요리 가면 어양고, 여기 어양국 중학교 이렇게 가는 거죠. 표시에 사인이 있어요.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주님 입장에서는 표적,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 미라클. 놀라운 기적들이죠. 풍랑할 때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조용해져요. 오늘 찬양 일어나 그러란 말이 있는데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또 중풍병자고 걸어가라. 침상치 메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지만 주님 입장에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통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나타납니다. 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느냐, 이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로 하는데 얘기하시고 구지듯이 여러분 올 한해 예수님을 우리 연약한 몸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연약한 몸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아는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연약한 몸에 짊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도우심과 총을 푸는 말씀이죠. 8장 28절 신약 250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신약 250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을 때. 아멘. 이리 가도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뭘 해보려고 하면 자꾸 넘어져, 자빠져. 뭐 하려고 하면 막 우환이 생겨서 일이 망쳐져.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를 밤새까지 코피 팍 열심히 했는데 자기 공부한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합력하여 서로 위해서 오늘 그 시험 범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아침에 할 수 없이 웃자냐 폈는데 그것만 나왔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아주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해요. 아니 저희 아들이 많이 처음 해요. 또 심지어 막 수학 문제를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막 찍어. 다 맞았어. 찍는 게 수학이 맞을 수 있어요. 그 주관식인데 놀라운 하나님이 많죠. 저는 수학을 한 번도 찍어서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축복해 주는 게 부러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부러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어떤 사람은 길을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 합력해서 길을 예비해도 누구는 아무리 그러려고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왜?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산다는 의미는
고난과 역경도 함께 해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연약한 몸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연약하지만 모시고 살려는 그 마음가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보배를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10절 11절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오고 11절 예수의 생명이 땅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표현은 지금 나타나게 하렵니다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리빌드라고 되어 있어요. 리빌드. 누설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누설되게 한다. 리빌레이션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 몸에서부터 나타나고 역사하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화가 되는 거예요. 병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꿈틀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부터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분도 도와주고 싶고 저분도 도와주고 싶고 오늘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해서 예수님 믿어보라 그런 소리도 하고 싶고 진짜 미워가지고 말하면 또 쓰기 싫었는데 근데 오늘 마음이 확 풀리죠. 그래도 전화해라고 내가 먼저 잘못을 하든지 잘못을 안 했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예수 생명이 리빌드 됐다는 말이에요. 나타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보배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능력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10절에 항상 예수 죽음 우리 몸에 질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일단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표현이 옛날에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생명이 나타나는 대신에 예수의 흔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제일 커요. 십자가 희생이 딱 들어가면 희생이 기쁨이 돼요. 네, 그게 안 들어가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그 흔적은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 참된 희생은 섬김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는 섬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찬양을 잘해야 하는 섬김, 그게 섬김인가요? 아니에요. 하는 행동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걸이도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바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행동 거지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다 시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그래서 조심스러운 편인데 어디 나무숲 가게도 아니고 나 주인 없어? 이거 얼마?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갑질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수술된다는 겁니까? 나는 예의를 갖췄는데 상대방이 너무 예의 없이 나오기 어때요?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그런데 주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사랑으로 넘어서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차라리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빌어준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는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한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차 미래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과를 같은 존재로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고릇에 담아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주하시는 주님을 위하여